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번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나눌 때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또 그들에게 주신 귀한 감동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이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한 3가지 정도의 귀한 선물 또는 혜택 혹은 주님께서 끼쳐주셨던 은혜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도 2번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고 도마도 있을 때 또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인사 말로 평강을 말씀하신 3번이나 나오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물론 그냥 일반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없었냐 이런 인사하죠. 혹은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꼭 식사가 했다 안 했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나누는 일반적인 인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눴던 인사,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잘 쓰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일상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도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요즘 여자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쓰는 아이린이 바로 이 샬롬에서 나온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대로 그 단어대로 쓴 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이름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늘 그냥 평상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 말씀에 불과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 능력도 발휘 못합니다. 생각도 제대로 못합니다. 두려우면 판단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두려우면 모든 게 다 과장되거나 모든 게 다 축소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 그 자체는 인간을 지배한 가장 큰 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나 긍정적인 의미로나 이 두려움이 인간 세상에서 떠난 적은 없습니다. 죄진 이후로 죄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들면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 깨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 정신과를 전공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강의를 한 분이 요즘 이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조사하고 또 정신과 함께 연결해서 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인간의 이 두뇌, 이 뇌 속에 감정은 딱 하나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염려가 나오고 또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것과 함께 위축되는 그런 게 나오고 우울감, 우울증이 나오고 이런 모든 감정이 인간의 이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최근에 그렇게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결국은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21세기에 와서 이제 발견한 과학적인, 앞으로 뭔가를 더 발견하겠지만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을 발견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가 두려움이다. 가장 크게 큰 문제다.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도 나타나서 해주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간들이 접하고 살기 때문에 적들의 두려움, 심지어는 그 두려움이 확대되면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두려움, 이상한 소문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밤에 저녁 때 문을 닫고 캄캄한 가운데 호롱불 한두 개만 켜놓고 모여 있었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 안 믿다가 정말 예수님 믿은 생애에 나이 30, 40, 50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정말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구동성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걱정도 많고 뭘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이거는 타치도 안 되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뭔가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와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 걱정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걱정을 달고 살아야 되고 걱정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걱정 안 하면 불안한. 자꾸 걱정해야 되고 뭔가 자꾸 염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그런 걱정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제일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지금 걱정이 아주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근본적인 걱정.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들려 살 필요가 없고, 그것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걱정했다가도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의 가장 첫 번째는 평안함, 평강, 화평, 샬롬. 이거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만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다면 오늘 거기에 평강과 함께 21절에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번째 선물은 우리들을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보내시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은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의미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저는 이것이 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해라. 너 일 감당해라. 책임져라. 그것도 있겠죠. 사도들이 그 일 하라고 주님께서 또 훈련도 시키셨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갑니다. 삶에 목적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지겹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돈이든 출세든 성공이든 가정이든 지위든 그게 뭐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목표를 구하고 다른 종교에서라도 구하고 혹은 철학이나 교육에서도 목표를 구합니다. 왜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너의 삶은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나를 대신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거고, 네가 많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인생의 의미는 나다. 이 뜻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의미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너를 보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게 하고, 내가 너를 보낸 목적대로 살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은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두 번째 주신 선물이죠. 첫 번째는 주님 자신이 주시는 평강. 두 번째는 이 인생의 의미.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선물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될 이 이야기 혹은 받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이때 성령이 왔으면 그럼 그들은 두 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받은 건 뭡니까? 성경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하는 해석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때 이미 성령을 받은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 제자들은. 그리고 오순절은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에 내려온 성령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식적이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공식적으로 유대인, 사마리아인에 갈 때나 또 이방인에 갈 때 공식적으로 교회 대표가 왔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막 예수 믿는다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대표가 와서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함부로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말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님만 보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구약에도 성령님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내려오셨으니까, 선지자에게 내려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을 이들이 이때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이 이슈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왜 그들에게 필요했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떠날 준비를 하시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돕는, 그들의 사역을 인도하는, 그들의 평강을 갖게끔 만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사역하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 선물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위로와 당당함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선물과 의미 있는 길과 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다 맞습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도 맞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도 맞고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온다는 주님의 도움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지만 이것은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게서부터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주님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걸 실하게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이 선물이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오늘 하루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위로부터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날마다 누려지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